마태복음 5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의 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암송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직접 말씀하신 그 시간을 거슬러 그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진다. 중요한 거고, 또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그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 팔복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여러분, 팔복은 내용이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체 안에 굉장한 강렬한 그 심오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팔복은요,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존재. 사람은 현상 가지고 평생 살아가다 인생 마치는 분 많이 봤습니다. 현상 가지고 있네 없네 뭐 좋네 안 좋네, 그렇죠. 현상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현상을 해결해 줄게, 뭐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선 이 존재,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너희들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을 살면 참 좋겠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제대로 말하면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 말씀에 대하여 이제 몇 주 동안 걸쳐서 이 팔복 말씀 우리가 전체를 다뤄볼 때 한번 내 안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차례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 있나니 헬라어 마카리오스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는 행복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총 8번의 행복을 말씀하세요. 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 거야. 야, 이렇게. 어떤 분 저 카카오톡 프로필 그 내용을 보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써놓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요. 행복을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살지요. 행복, 8번의 행복, 복이 있나니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 거야. 그래서 성경 주석학자들은 몇몇이 이러한 주장을 해요. 시편 1편에 버금가는 이 행복론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다. 또 어떤 성서 주석학자들은 사람의 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한 이 경제적인 여러 정치, 경제 상황들 우리에게 쉽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이때에 오늘 예수 행복 처방전을 한번 받아 이 예배당 마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지요.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첫 번째 복, 8가지 중에 첫 번째 복을 뭘 말했을까? 자, 첫 번째 행복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아니,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니요. 이 말 안 되죠. 여러분, 가난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왜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모으려고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은 우리가 구약의 가난에서부터 좀 이해해 오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정확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 가난은 뭐였냐? 대개 오늘도 그렇지만 물질적 가난을 의미했습니다. 자, 구약 시대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란 이런 거예요. 스스로는 자기의 생활 지탱이 불가능한 사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고 있죠.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계층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더 했습니다. 스스로 생활 지탱이, 스스로가 이게 자립이 안 되는 사람, 지탱이 안 되는 사람. 자, 구약 시대에 성경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이익을 당하는 게 일수였어요. 불이익을 당합니다. 뭔가 목소리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도 작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게 일수였어요. 세 번째, 불공정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자, 이런 게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구약의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구약에서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난의 상태에 예수님은 오늘 심령이란 단어를 덧붙이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뭐냐? 물질의 가난, 물질뿐 아니라 심령도 바로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앞서 다 말씀드렸죠. 스스로 지탱이 불가능한 사람. 그 마음이 스스로는 지탱이 불가능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그 마음이 누군가를 잇대어서 그래야만 버텨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다치고 그래서 마음의 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이러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오늘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지금 내 마음이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일상이 유지되지 않을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 어떤 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살다 보니까 아니 그게 그냥 고정이 되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뭔가 붙잡아야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죄인된 우리 심령 가운데 뭔가 곤고하고 우울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힘들고 뭔가 붙잡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혹시 있으십니까? 문제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뭔가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작복작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오늘 주님께 그 심정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마음에 복이 임한다 하셨으니 다름 아닌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하루에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지옥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천국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실과 지금 같은 시간 몇 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면요 전쟁의 폐허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 어느 통치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천국이 임할 것이라 이것을 무형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 무형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고 유형의 말씀의 복으로 주어질 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심령의 가난한 마음, 그 가난, 지긋히도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통해 한번 연출해 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같은 상황인데도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심령의 마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자가 있느냐? 세상에서는 그것을 힘들다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그 마음 살아가기가 보통 곤고한 게 아닌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느냐? 갈급한 그것을 절대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그 가난에 복이 있다. 그 가난에서 고픈 마음, 그 고픈 마음,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만큼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실 때 그것을 버릴 것으로, 빨리 해결하고 채울 것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다리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행복 처방입니다.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애통하는 자는, 자, 애통하는 자, 슬픔을 말합니다.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대요.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 여기서 이 슬픔, 애통은요, 일상의 어떤 아픔을 통한 슬픔이 아닌 그런 류의 슬픔이 아닙니다. 어떤 상실을 통해, 가진 것에 대한 상실을 통한 슬픔이 아니라 회개의 슬픔을 말합니다. 회개의 슬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슬픔. 자, 회개의 슬픔. 이 슬픔이 행복하대요. 슬픔이 행복하다. 가난이 행복하다. 형용 모순. 슬픔이 행복하다. 모순. 슬픔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수정 예수 믿는 자녀들, 여러분은 웃어가며 예수 믿고 싶습니까? 울어가며 예수 믿고 싶습니까? 웃어가며요? 네, 웃어가며 예수 믿고 싶죠. 웃을 일 많아야 무조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웃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 그 신체 건강의 측면에서도 매우 그렇습니다. 웃어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웃음이 좋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웃으며 예수 믿고 싶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웃음 치료라는 분야는 공식적으로 있는 거 아시죠? 웃음 치료 분야가 있습니다. 웃음 치료사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제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울음 치료라는 건 잘 못 들어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울음 치료사라는 공식적인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에 미치는 긍정 효과는요, 웃는 거나 우는 거나 동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물 한번 싹 흘리고 나면 속이 어때요? 드라마보다 눈물 흘리는 거는 찝찝하고, 예. 여러분 깊이 눈물 한번 싹 흘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속이 후련하죠. 웃을 때 못지않은 뭔가 그 시원함과 후련함이 있고, 저는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이 한 번 깊이 울고 느끼는 그 시원함과 후련함이 더 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현대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한번 봅시다. 이 애통하라는 쪽에 조금 더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 과거에 부흥회 때 보면요, 울음바다가 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맞죠? 과거에 부흥회 때 여러분, 저도 기억에 더듬어 보면 강사 목사님이 꼭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337자입니까 8자입니까? 다 두 손 드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 이 울음 버튼이 다 눌렸죠. 그래서 막 코에서 낙지가 막 나오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참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드린 이유 뭐냐? 현대 기독교인, 현대 교회가 이 애통하라는 쪽에 조금 더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 잘 안 옵니다. 신앙도 우는 것보다는 요즘 여러분 신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워야 돼요. 막 재밌어야 됩니다. 막 뭔가 막 신선하고, 세상에서도 울다 오는데 교회까지 와서 울으라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그만큼 이 시대에 울 일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지 않아요. 잘 애통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잘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보며,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며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 일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 사건 때문에 힘들고, 우리의 가정 문제, 상황과 환경을 보며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바라보며 나의 죄됨을 바라보며 이 상황의 어려움과 힘듦을 그 상황에 대한 어려움으로 받지 말고, 그 힘듦으로 받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틀어졌는지 자신을 바라보며, 그래서 힘들어서 울 때 복이 임한다고 하면 거기서 행복이 나온다고요. 어떤 복일까요? 위로의 복입니다. 이 위로의 복이다 했을 때 이러한 의미가 파생이 됩니다. 곁으로 부른다, 곁으로 부른다. 즉, 이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곁으로 부르십니다. 곁으로 이렇게. 제가 그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떤 일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죠. 곁으로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바라보며 늘 현상만 바라보고 힘들다고 해요. 현상,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언어가 여기에 배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원망하고 비슷하게 불평하고 비슷하게 힘들다고 토로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힘든 것보다 뭘 힘들어야 되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뭔가 불편한 것, 관계가 틀어진 것, 그것들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그 자리에 뭐가 임한다? 위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는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는 이 회개의 애통함에서 나오는 위로를 받아야 진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위로합니다. 위로하는데 이 위로와 차원이 달라요. 회개의 애통함에서, 회개의 통함 가운데에서 삶의 위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위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노래로 찬양으로 부르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뭔가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한도가, 제한이 없는 그러한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신앙생활하면서 받아보신 분, 주신 분과 받아한 사람은 알아요. 제가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벌써 느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로가, 애통함이 사라져서 이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지금 이 현실들이 참 마음 아프고, 그래서 팔복의 말씀으로 이 시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그 애통으로 슬퍼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이 화하십니까? 마음이 잘 위로가 안 되세요? 이 애통함을 통한 위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 입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 뭘까요? 상처받았어요. 상처. 뭔가 곤고합니다. 뭔가가 뭔가 우울한, 뭔가가 그래요.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숱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뭘까요?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상처 줄 일은요, 이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상처를 줄 일이 없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공간은 허하고 공허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갈급하고 상처받을 일 투성입니다.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바라보며 그 슬퍼함으로 위로를 받는 자들은 그 상처가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곤고합니다. 어려워요. 다 우리는 그 길 걸어가는데 이 위로가 없으니 상처만 남는 거죠. 위로가 없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을 통하여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위로의 복이 있으니 오늘 애통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내가 신앙생활 제자리 한번 잘 찾아봐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복이, 위로를 통한 만족의 행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 계시죠? 상처의 예방약은 이 위로입니다. 상처의 치료약도 이 위로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조품, 일회용
위로 그만 사용하시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또 나요. 아유, 죄송해요. 제 개인 어머니 자꾸 등장시켜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릴 때 한 번씩 식사하시고, 야, 나 기도하러 교회 갔다 올란다. 그럼 뭔가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교회 가서 울고 오셨는지,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시면 사람이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또 달라요. 힘들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 문제 같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온 그 어머니는 또 새로워집니다. 왜일까요?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힘든 이유는 원래부터 죄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우리의 본성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떤 일이든 100가지 일이든 백문일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위로받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 위로 꼭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는 게 복입니다. 애통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는 게 복입니다. 예배 시간에 많이 오십시오. 기도 시간에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시면 각 자리마다 이제 각 티슈 하나씩 설치해 놓겠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교회에서 많이 오시고 기도 시간에 많이 오시고 이런 그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을 참 울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에서 울 일을 거둬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 세상에서 울 일에 대하여 위로해 주신다. 근데 그 위로의 크기가 더 크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세상에서 울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세상에 닥치는 문제로 위로받지 못하는 심령으로 그야말로 젊은이들 말로 그야말로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복음송이죠.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벌레만 또 못한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마음은요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오늘 빨리 현 주소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위로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 세상과 또 싸워 나가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교회 여름 캠프에 가면 집회 때 꼭 회개 기도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기장교회에서 자라고 장로교 그 소속이었지만 굉장히 교회가 이 복음주의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지고 어릴 때부터 철저히 그런 신앙교육을 참 많이 시켰어요. 초등학교 때 그 전도사님이 꼭 기도 시간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애가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여러분보다는 덜 지었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뭔 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꼭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셨어요. 눈물 흘리며 기도할 정도의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제게는 그 전도사님이 일찍이 눈물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셨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같은 친구들 동료들이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뭐 전주 송광사 뭐 이런데 그 캠프장에 가서 또 그 시골 학교에 가서 그 마룻바닥이죠. 무릎을 꿇고 자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눈물 짜내려고 엄청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 짜내려고 죄를 곱씹어 보기도 하고 그래도 눈물이 안 나면 막 슬픈 생각이라도 막 끄집어내서 하고 뭐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눈물이 터지면 그때부터 뭔가 말할 수 없는 희한해요. 시원함과 동시에 기쁨이 생겨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그 애통하는 자의 눈물의 통로를 통하여 성령으로 쭉 임하시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이러한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당신은 술 취한 여자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러한 뉘앙스로 말할 때 한나가 딱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심정이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고 회개하고 슬퍼할 때 이 복은 뭐냐? 여호와와 심정이 통하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애통에 눈물샘이 터지고 통해야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도 터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을 같이 놓았죠. 울음과 기쁨이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요, 많이 웁시다. 죄를 가지고 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일상의 일,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야, 저분 무슨 일 있나, 이게 아니라 일상의 일, 울지 않고 애통하는 심령 없는 것이 이상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는 하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 세상에 나가서 위로받으려고 하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하늘 위로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온유한 자는, 자,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세 번째, 폴 하우스라는 이 온유함,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함을 온순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에 대하여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온유함이란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로 인해 오히려 고통받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적극적으로 막 그 사랑의 자세로 인해 오히려, 요즘 여러분 저도 읽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그래서 요즘 어떻게 삽니까? 쿨하게 살아요. 그렇죠? 저 사람에게 받을 거 생각하지,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줄 생각을 안 해요. 자, 반면에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로 인해 고통받는 이 고통은 뭘까요?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를 저렇게 하라? 나에게 그런 말에 배신을 해? 자,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로 인해 고통받는 것. 그런데 그 고통을 인내해 내다가 그 고통을 버릴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는 그것을 더 갚아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인내해 내다가 부드러운 마음 자세가 되는 상태. 즉, 부드러운 마음 자세는 뭐냐? 그러한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해 얻는 고통을 내가 이제 그거 받아들일 만하다. 그거 받아들일 만하다. 이러한 상태로 되는 것을 한 신학자는 이게 온유함이다. 누구를 보면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사랑.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실컷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구원받게 해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죠. 자, 그 고통을 인내해 나다가 부드러운 마음 자세. 어떻게? 처음에는 그것을 인내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인내하다 보니까 할만해요. 아휴, 내가 봤지. 아휴, 그래. 이게 온유함이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도 모난 돌이 바닷가에서 계속해서 그 물결을 맞다가 몽골해지는 상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한번 여쭐게요. 이 시대 이렇게 온유하고 온순하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입 꽉 다물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이나 교육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온순하게만 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코 베어갑니다. 바보 취급당합니다. 이용당합니다. 이러한 책 제목이 또 생각이 나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 뭘까요? 함부로 하는 거 용인하지 않아요. 온유하고 온순하게 살면 저희 고향 사투리로 사람들이 돌라먹습니다. 돌라먹어요. 저는 특별히 온유함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한 말을 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솔직해져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본능적으로 그것에 대해 분노하곤 한다. 계속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쉽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죄인은 그만두고 약간만 불편한 소리 해도 그 한마디 듣는 것이 너무 불쾌하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시대에 그럼 교회 안에 온유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예수님은 온유한 자를 교회 안에서 찾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유한 자녀로 부르시고 찾으시는데, 우리 안에 온유한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할까? 온유에 대한 다른 넓고 깊은 이야기보다 이 한 이야기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고백 잘합니다. 심할 정도로 고백해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개인 기도든 공중 기도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백 너무 우리가 쉽게 잘해요. 심할 정도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죄인이라고도 안 하죠. 뭐 같은 죄인? 뭐 같은 죄인이요? 벌레만 또 벌레 같은 죄인이라고도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벌레만 또 못한 죄인. 그런데 남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왜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은 왜 우리가 참지를 못할까?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 상황에 맞게 뭔가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그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을, 귀한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유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고리를 다 끊고 다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면서요. 내가 죄인이란 게 뭡니까? 죄인이 손가락질 받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죄 지으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여럿이 손가락질 하는 거, 그거 감당해야 하는 것이 죄인의 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유와 겸손하다고 하죠. 온유하시고 겸손, 온유하시고 앞에 나와요. 그분은 온유하셨다. 왜일까요? 본인은 죄도 없는데 세상 죄를 다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 사람들이 아무리 말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의 서울수정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강력하게 비전을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저는 이 온유함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온유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왜요? 십자가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간 자가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숙제가 하나가 남아요. 온유하게 살라고, 오늘 들을 때 머리로는 뭐 시원하고,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성경 예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 주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온유하게 사라집니까? 남에게 그런 말 들으면서 그게 여러분 가만히 참아줘요? 이만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린데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살아가면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냥 당하고, 어떨 때는 그 온유한 사람은 똑부러지지 못한 것 같이 보이고 아무 성과도 못 낼 것 같이, 취하는 건 그만두고 다 빼앗길 것 같은, 그러한 당하며 살 것 같은 온유한 자, 온유함을 드러내며 살면 세상은 그를 무시하거나 쉽게 여겨 발로 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의외의 말씀을 하죠. 온유한 자가 행복해. 왜 행복한 줄 알아?
땅을 차지한다고 말해요. 땅. 자, 땅은 기본적으로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시편 37편에 있는 네 군데의 말씀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십시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좀 온유하게 참아봐, 이 말입니다. 10절 11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어다. 화평.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이 단어 주목하십시오. 끊어지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야. 참아봐.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또 끊어질 때가 나왔죠.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이 끊어질 때가 뭘까요? 여러분, 온유하지 않게 악인처럼 뭔가 그냥 악독한 자들, 직권을 남용하는 자들, 마음대로 하는 자들, 그냥 그러한 자들은요, 이 끊어진다는 말이 뭘까요? 일상을 유지시켜주는 축과 같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재산, 건강, 일상, 이런 것들이 끊어진다. 다 빠져나갑니다. 살살 빠져나갑니다. 살살 끊어지. 여러분, 실핏줄 하나 끊어지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하나 온유하지 않게 우리가 살아요. 하나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부탁드립니다. 이 분쟁의 시대, 잘못하면 이제 교회 안에까지, 한국 교회 안에까지 이 분쟁의 시대, 사람의 갈등의 시대, 온유함의 키워드를 꺼내봅니다. 싸우지 마시고,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러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주님 먼저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갚아주려 하지 마시고 온유함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온유함을 내가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아유, 화 안 나게 좀 해봐. 내가 왜 화를 내는데 화 안 나게 좀 네가 하면 되잖아. 여러분, 온유함을 유지 못할 정도로 가만히 있는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혹시 있습니까? 일상을 깨트리는 요동할 그 무언가가 나를 격동시키고 있습니까? 한번 그대로 놔둬봅시다. 이게 인내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 온유함을 통하여 일하셨던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승한 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온유함을 통하여 여러분에는 행복이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여러분, 온유하게 살면 그 문제 하나 처리를 해야죠. 좀 어리하고 잃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온유하게 살면 앞에서는 잃고 뒤에서 남는 장사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챙겨주시기 때문에. 자식들 가운데 저희뿐만은 아닐 겁니다. 맘착한 애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알아서 챙겨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다 잃는 것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리라는 말 아십니까? 어리해요. 어리합니다. 온유해요. 빼앗겨요. 뒤지는 거, 맘착해요. 다 잃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자녀가 살아가면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죠? 빼먹고 취하고 그냥 이기는 자녀가 이기는 것 같은데, 그 두 자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엄마의 손이 있습니다. 온유하게 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이 슥 균형을 맞춰줍니다. 야야, 너 그 동생한테 다 뺏기고, 엄마가 안 보이게 쓱 균형을 맞춰주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엄마의 손이 더 크다는 것, 엄마의 손이 더 커서 더 큰 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뭔가 저 사람 조금 달라졌다, 뭔가 좀 달라졌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할 만큼.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 오늘 깊이 받고서 깨달음이 오신 만큼, 깨달음이 오신 조금만큼 결단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행복 방정식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복과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복 이론대로 살아가셔서 간증이 꼭 생기시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팔복을 찬양한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말씀 정리하며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